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 생각하시느냐고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일부터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3대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 3대가 같은 동일한 비전을 갖고 함께 그 신앙적 유산을 누리며 한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런 2대, 3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서, 부득이 우리가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누리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됨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시고 부모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또 부모님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고, 요즘은 그렇지 않아도 다 오래 사는 세상인데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아셨는지 모르지만 신명기 5장에 가면은 십계명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서 오래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명, 부모를 섬기는 계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서인지, 신약 성경의 에베소 6장에 가면은 다시 이 부분을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다 기억하시나요?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10가지 계명이 다 그냥 계명입니다. 그냥 계명이에요. 그냥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하면 마땅히 또 복을 받는 것도 마땅한 이치이겠죠. 그런데 유독 그 계명 중에 유일하게 복을 약속하고 있는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5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무슨 약속을 주셨나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보상이 있는 계명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계명은 보상이 없느냐? 특별히 보상을 주는 건 아니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복이죠. 그렇지만 유독 하나님께서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만큼은 약속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이런 약속을 함께 담아서 부모를 섬기라고 했을까? 아마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할 거라 그렇게 느끼셔서 생각하셔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이 5번째 계명을 특별하게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잘 의식하지 못하죠. 주님께서 이게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이거는 꼭 알아야 돼. 이건 꼭 지켜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그렇다고 살인하지 말라, 이건 안 지켜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물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지, 부모 공경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는 바로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에 관련된 겁니다. 지도가 올라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지도에 보면 이제 제가 지도를 못 봐서 좀 아쉽긴 한데, 여기에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고, 그 두 부부의 자녀의 엘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이가 있어서 네 사람이 한 가족이 돼서 함께 살았었는데, 이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 흉년을 피해 가기 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제 건너갔습니다. 그쪽은 좀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곳으로 갔죠. 그곳에 가서 살고 있는데 오래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 죽고 말았어요. 그 죽고서 죽은 다음에 이제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데, 이 나오미가 자기의 두 아들 엘론과 기론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처자가 없으니까 이 모압에 있는 두 여인을 보냈는데, 그 모압에 있는 두 여인의 이름이 바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오르바가 앞에 있지만 룻이 더 장자 며느리예요. 근데 오르바와 룻이 이제 며느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양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나오미가 그게 세월이 지났는데 또 무슨 사고인지 모르지만 두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말론과 기론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주 모양이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서로 성씨 다른 세 여자들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엘리멜렉 가족인데, 이 엘리멜렉 가족의 그 아버지와 두 아들은 다 죽고 여인들만 남았는데, 이 여인들이 다 성씨가 다른 그런 여인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남아서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가, 그러던 중에 이 나오미가 고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국에 지금 옛날에 흉년이 들어서 참 힘들고 어려워서 나라도 먹을 양식을 좀 덜 축내면 좋겠다, 나라도 나가서 좀 얼마간 있다 와야겠다 해서 모압까지 왔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곡식을 다시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리로 돌아갈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짐을 주섬주섬 싸고 돌아가는데, 이 두 자부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오르바와 룻이 같이 따라와서 한참 가다가 아무리 생각도 안 되겠으니까 이 나오미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 내 자부들은 내 자부긴 하지만 이미 자기 남편들 다 잃어버렸고 이제 모압 여인들인데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너희 부모님한테 가서 좋은 남자를 다시 만나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야. 너희가 얼마나 우리에게 잘했는지, 너희 남편에게, 너희 시부모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셔서 각기 새로운 남편을 구해서 위로받게, 그동안 아팠던 상황들을 위로받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굳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8절과 11절, 12절에 오늘 본문에만 봐도 3번이나 연거푸서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8절, 11절, 12절에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유를 마다하고 이건 마땅한 시어머니로서 마땅히 그렇게 할 만한 이야기인데 적어도 3가지 이유를 그가 언급하면서 이 자부들을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는 아직 젊어. 너희가 이제 몇 살이나 됐니? 어떻게 평생 과부로 지내겠어? 그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자부가 다음 몇 살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대는 다 일찍 결혼했잖아요. 다 10대 후반, 최소한 중반 후반쯤 결혼했는데 불과 이 모압에 산 횟수가 10년밖에 안 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결혼을 했으니 불과 오래 살아봤자 5, 6년밖에 더 살았겠어요. 이 자부들이 불과 해봤자 20대 전후밖에 안 됐을 그런 아직은 애띤 그런 처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나오미가 두 자부를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11절과 11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하려니나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사실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좀 생뚱맞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번 우리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이런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 모든 지역에 다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아시리아도 이런 풍습이 있었고 히타이트나 여러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에서도 이 풍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형제들이 쭉 여럿이 있는데 제일 맏 형제의 형제의 아들이 죽으면 그의 부인을 위해서 둘째 아들이 그 남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손을 낳게 해서 형의 이름으로 자손을 낳게 해주고 대를 잇게 해주는 거죠. 그런 고대 시대의 자손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중요함 뭐 이런 것도 그 안에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과부의 삶에 대한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시대는 이 여자가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더 큰 고난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가 이 두 자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봐라. 내가 두 아들인데 너희들 남편이 다 죽었는데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그들의 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아이를 가져서 너희를 위해서 남편감을 지금 마련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를 이 나오미가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더 처절하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주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떻게 하겠냐? 이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돕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고집 부리지 말고 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너희가 나 따라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이제 평생 결혼을 못한다. 너희 나이가 지금 몇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러면 평생 결혼 안 하고 사는 그거는 아닌 거야. 아니 지금부터 약 3,000년 후에 너희들이 20세기에 태어난다면 그대로인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어디가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만류에 두 자부가 가만히 듣다가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향으로 갔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게 룻의 고백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어떤 모습으로도 그의 삶이 녹록하지 않은 그런 장례를 앞에 놓고서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나오미를 따라 이렇게 내가 가겠다고 룻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방 여인 룻의 효성, 효도가 과연 어디서부터 가능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효성, 이 롯의 효성, 롯이 효도하는 것은 본문의 메시지의 중요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중요한 흐름은 아니에요. 룻기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 메시지는 룻이 효도를 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효도하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룻이 지금 이 룻기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은 사사시대였거든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혼란한 시기 중에 하나였어요. 왕들이 없어가지고 이건 통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매번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그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의 씨앗,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 이어가냐 하면 바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거기 머물러 있다가 남자만 60만 명, 전체가 200여만 명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사사시대의 그 혼란 속에서 다시 없어질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룻을 통해, 이방인인 룻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한 여인이 자기 이방인인 여인이 남의 나라 사람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자기의 삶의 모든 바탕을 다 잃어버릴 상황 속에서도 그 부모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한 며느리의 시어머니에 대한 효도가 함께 맞물려 가면서,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았던 룻이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섬겼고,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어마어마한, 감히 상상하거나 기억하거나 그리거나 이해할 수 없는, 룻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동일하게 그 역사가 하나의 사건 속에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과 그 가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 일에 영향을 미치고, 또 부모에게 효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역사 속에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건 안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라고 했어요. 모압이 어떤 나라냐 하면 양면이 다 있는데, 모압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잖아요. 여기 이제 여자 이름 롯이고 조카는 롯인데, 그 롯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모압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 모압의 후손이 바로 모압 족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형제 국가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이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마치 메뚜기 떼처럼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모압 족속이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을 이겨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협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어요. 신명기 23장 3절이 있지만 4절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신탁을 하는 한 사람을 불러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케 한 거예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주만 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방법을 썼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이게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옆에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다 보내가지고 그곳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쪽에 이 사방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이렇게 서 있는데, 진을 치고 천막을 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남자들을 다 꼬셔가지고 범죄를 하게 했죠. 근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해서 역병이 들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무려 24,000명이 죽어나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큰 곤경에 처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원래는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 나왔는데, 요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22,20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앞서 봤던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모압 족속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 이스라엘이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거나 할 때 전체가 다 모여서 함께 축제를 하고 예배하고 할 때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엄명하고 있습니다. 모압 족속은 바로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러는 모압 족속인 룻을 데려다가 룻이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기면서 그를 데리고 그와 함께 가나안 땅에 오게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와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됐냐 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 한 아주 경건한 사람을 만나고 그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오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벳은 누구를 낳냐 하면 이새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새는 누구를 낳냐 하면 바로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게 바로 룻기 4장 21절 22절 마지막에 나오는, 룻기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압 여인을 택해서 그렇게 보아스,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게 하느냐, 그리고 그 여인이 그렇게 신실하게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기치 않았던, 룻이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삶의 상황으로 이 룻을 이끌어가고 보아스의 부인이 되게 하고 그의 증손자 중에 왕이 태어나게 되고, 그의 이름이 왕의 족보가 돼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살마는 사람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말함으로써 룻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족보에 올라가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 시대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도록 룻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룻기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룻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복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 아니겠어요? 자격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여전히 우리 안엔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믿는 그 하나만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격 없는 모압 여인인 이 룻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안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메시아의 족보로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셨겠나요? 누가 이 일을 계획하셨나요? 누가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룻을 사용하셨고 룻으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올라가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룻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봐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룻은 어떤 마음으로, 룻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갖고 의도하셨지만 룻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역사에 참여할 수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룻의 효도를 통해 일어나게 됐는데 그거 역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룻에게 찾아가서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룻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 룻을 만나면 당신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섬겼냐고 말하면 아마 룻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느꼈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에베소 6장 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섬겨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게 마땅히 옳게 여겨지는 거예요. 동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이렇게 했겠냐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룻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갔겠는가? 저는 여기서 룻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믿어요. 누구를 통해 만나냐 하면 나오미를 통해서 만났어요. 물론 나오미도 어쩌면 실패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잘 믿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런 부족한 나오미를 통해서 그 나오미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창을 그의 입으로 늘 습관적으로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이 모압까지 왔지만 그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생각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16절 하반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 지금 죽으면 구원받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믿는 사람은 내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못해요. 이 고백을 못합니다. 이 고백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룻은 정말 이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시어머니 앞에서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다면 그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다 뭐든지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룻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렇다면 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갔을까 하는 겁니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룻이 거기 가서 멋진 남자를 만날까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대를 했겠어요? 룻이 거기 가서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기대를 그가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 기대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룻이 유독 한 가지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 기대가 뭐였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는 내 시어머니가 늘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저 하나님이 왠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왠지 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기대한 것은 그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가 모압인으로서 내가 믿었던 신과는 분명하게 다른 그 어떤 신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게 하시는 또 하나의 그의 고백이 있는데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한번 같이 동일하게 쓰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제가 타이핑을 잘못해가지고 자꾸,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룻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이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보통 일반 명사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신이라고 말하듯이 그들이 신을 갓이라고 말하고 갓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우리 말은 독특해서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어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나 다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슬람교 사람들이 원래 그들은 자기 신을 알라라고 말했는데 요즘은 그 자기 이슬람 경전을 갓이라고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쓴다고 한답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룻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출애굽기 6장에 처음으로 당신 자신을 여호와라고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얘기했어요. 여호와라고는 알리지 않았는데 애굽에서 고통받고 노역하고 힘들어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6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신음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찾아왔다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보편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온 인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여호와라고 말할 때 그 여호와는 배타적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히 그들에게만 계시하신, 그들만 아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매우 개인적이고 배타적인 언약으로 아브라함과만 맺었던, 이삭과 야곱하고만 맺었던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들을 위해서 온 하나님이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하나님은 애굽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도 통치하시지만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위하여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런 신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시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지금 자기 어머니 앞에서 만약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그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당신 시어머니 당신과 나를 특별히 우리에게 집중하셔서 내게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이 룻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이렇게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민족의 신으로만 이렇게 믿었지만, 룻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 개인을 향해 찾아오신 그런 분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서 오랜 세월 아파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처럼 그 여호와께서 지금 남편을 잃어버리고 시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나의 형편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룻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보편적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죄될 수 있지만 그분은 바로 나를 향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을 때 이 룻은 바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위탁하고 맡길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비록 실패의 삶을 걸어갔지만 룻은 그의 안에 있는 여호와를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가는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어요. 앞이 암담한 자리였어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듯이 철철 흐르는 그 요단강물을 향해서 발을 내딛듯이 장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발을 내디뎠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처럼 내 앞길은 나오미가 말하듯이 장래의 일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나를 찾아와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룻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괜찮다고 괜찮아요 어머니 내가 지금 어머니와 함께 갈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나서 살겠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만약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왜 벌을 내리신다고 생각하나요? 관계없는 신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주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 관계를 끊으면 내가 모압에 가서 모압 민족, 모압의 신을 섬기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왜 이 룻이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랑으로 그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집중되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이런 결단이 룻에게 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효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섬겨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를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 그곳에 가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 영광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다 무조건 위험 가운데 내 인생을 버리고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이 룻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하나님을 나에게 집중해서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게 이방인이었던 룻에게만 힘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시어머니도 나오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그분의 자녀라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까? 내가 비록 이방인이라도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마치 나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이 집중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듯이 그렇게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험 가운데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 길로 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믿음 안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결코 이 구렁텅이에 그냥 빠져버리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오미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과
이방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이 가능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룻의 효성을 봅니다. 룻이 어떻게 이렇게 시어머니를 잘 섬길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 안에 우리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고백이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룻만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죠. 누가 룻 같은 형편에 처해 있겠어요? 누가 룻하고 똑같은 일반화시킬 수 있는 삶의 상황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그만 바라보는, 그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의 삶을 정말 기대할 수 없는 모습으로 놀랍게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국 나오미도 믿음을 회복했고, 그리고 며느리와 그리고 이 보아스와 함께 연결되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어머님, 우리의 부모님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섬기고 싶지만 섬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더 이상 섬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해드리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더러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아직 젊으시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불편한 관계 속에서 부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모두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오늘 룻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상황, 삶의 문제 안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그냥 어버이에게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룻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의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열려져 있는 상처로 인하여 마음을 열고 있는 이 룻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약속 있는 계명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